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주님 앞에 이렇게 원근각지에서 올라온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다른 사람을 보는 눈과 같다고 해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또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근데 자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남들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자세가 참 중요하고 동일하게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존재이고 또 서로 아껴야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때문에 계명에 대한 고민을 하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겁니다. 한 여대생의 실제 사연인데요. 그녀의 본명은 국영수였다고 합니다. 성이 국이고 이름이 영수인데 자매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아주 심상치 않은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부르는데 국영수, 영수, 여자야? 그러면서 영수, 영어하고 수학 잘해야 되겠네 하면서 또 다른 과목을 몰라도 국영수는 잘해야 돼. 국영수는 잘해야지 하면서 놀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에 가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학교 주변은 온통 국영수 학원으로 가득 찼고 너희들 국영수 못 잡으면 좋은 대학 못 간다 하면서 어떤 선생님은 자주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그녀는 계명을 하기로 마음먹고 법적인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수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계명한 이름은 아주 예쁜 정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국정원. 국정원. 국정원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계명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게 TV에서 나왔던 실제 사연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원래 그들의 본명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계명된 이름입니다. 원래 그들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는데요. 부모님이 주어진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식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뜻을 갖고 있었는데요. 바벨론식 이름은 그 반대였습니다. 바벨론의 신들, 벨이라든지 마루둑이라든지 그러한 어떤 그 신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름들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은 마루둑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뜻이고 메삭은 아쿠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이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10대의 나이부터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정체성, I'm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간이 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들 또한 높은 고관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넓이는 3m, 높이는 30m에 가까운 금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두 번째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해달라고 모든 박수와 술객들을 불렀습니다. 꿈을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왜 이렇게 왕이 급하냐 하면서 내가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가서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때 꾸었던 그 꿈이 금신상, 신상이었는데 머리는 금이고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쇠로 되어 있는, 철로 되어 있는 신인상이었습니다. 아마 이 신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두 다 금으로 도배한 금신상을 지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서 그것을 군악대가 악기를 불 때에 그들이 다 같이 절을 하라고 명령을 시켰던 것이죠.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그런 왕권 강화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예적부터 금과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금과 은으로 된 그 신상이 자신들에게 풍요의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금 신상 숭배는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우리나라의 이야기를 해보죠. 일제 36년 동안의 일제 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 있어났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계명을 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창씨 계명. 우리나라도 계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193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전히 종교에 대해서 억압하고 온전히 일본 사람, 자신이 식민이라는 것, 일본의 식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걸 또 뭐라고 그러죠? 신사 참배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같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는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의 낙성식에 전국의 고관들을 다 불렀고 군락대의 안기 소리가 들릴 때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공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의 지위도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당장 자신들의 안위가 달려있고 자신들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이 되겠지만 엎드려 절 한 번만 하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 순간을 위기로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갈대아 사람, 성경은 바벨론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갈대아가 바로
원래의 바벨론, 나중에 되는 바벨론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세 명을 참소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바벨론의 고관들 중에 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이 합당한 줄 아옵니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왕은 화가 났을까요? 났을까요?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왕 앞에 불러왔습니다. 화가 난 왕은 세 사람을 질책하면서도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었기에, 아끼는 인재들이었기에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단 한 번의 기회는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기회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하면 한 번은 봐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절을 하지 않으면 지금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그곳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나눌 내용입니다.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안 믿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일 그러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만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터치를 하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신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믿다가도 어느 한순간 내 마음속에, 그리고 누군가 내 귓가에 속삭이듯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실까?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생각지도 않았는데 문득 드는 순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봄날 총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하고 있지만 살아가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뚜렷하고 뜨겁게 체험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까? 존재하시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근본적인 생각이 내 안에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고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 삶이 실패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기서 오는 의심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 믿은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신은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가설을 정하고 아주 괜찮은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때 안타깝게도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를 보고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분이 살아나셨어 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을 것이다. 너희는 환상을 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믿지 않겠다고, 내가 직접 봐야 믿겠다고. 그러나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보려고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마술은 가짜인데 진짜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존재는요, 그 존재 증명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주님의 증인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파되었고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봄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보고 서쪽으로 지는 해를 봅니다. 피어나는 꽃들을 보고 그리고 움트는 새싹을 봅니다. 변함없는 이러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같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은 어려워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취업과 진로의 문이 쉽게 열리지 않아 좌절하고 탄식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17절에서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해도 멋지지 않아요? 와, 얘도 대단하구나. 여기까지 얘기해도 끝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 오늘 이제 접읍시다. 그리고 이제 물에 집어넣읍시다 해서 끝나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오늘 18절을 한 번 더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는 17절을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을 하고 싶다면 18절은 심오한 신앙 고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이 너무 놀라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 근데 18절은 그들의 신앙이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더 깊고 더 넓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18절의 신앙 고백은 심오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그냥 다니다 보면 누가 믿음이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어떤 일을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조금 진솔하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깊이가 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의 신앙이 그 깊이가 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탐복하게 됩니다. 저분의 신앙이 저렇게 깊구나, 이렇게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이 정말 깊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이런 불시련을 나에게 주셨는지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그저 신뢰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보여준 결연한 투지와 그리고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에서 비롯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번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은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로만 여기고 믿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이렇게만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이렇게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복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능히 응답해 주실 분으로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깊은 신앙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원하는 곳으로 진학과 취업을 하고 질병이 깨끗이 낫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가장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십니다. 나의 소원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선인지를 보십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만 바라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기도가 응답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종하고 내가 그 소원을 이루고 그 소원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 소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소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두 번째는 이 고백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땅에서의 성공보다 바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삶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부귀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높은 고관이 되었어요. 명예를 얻고 그리고 지위를 얻었어요. 10대하고 달라요. 아무것도 없었던 빈털터리였던 그 어린 때하고 달라요. 이때 버리는 것과 고관이 되었을 때 버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면 눈 찔끔 감고 그리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눈 찔끔 감고 그냥 그 금신상 앞에 절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성공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상의 성공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부귀와 영화도 중요해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 않았음을 그들이 증명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들도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죠. 풀무불 두렵죠. 근데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그리고 두려움의 공포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어떤 결과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신앙 고백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사는 것 아니고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맞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안아주시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음보다 강한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는 분이심을 믿었기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잠깐 머물다 갑니다. 100년이 안 되는 이 땅에서의 인생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교하면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염두를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잠깐 생각해 보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죄의 문제 유일한 해결책이신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명예의 유혹도, 영광의 유혹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불시련 앞에서도 마귀의 회유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 앞에서 영광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선택하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도 요한의 그 제자라고 얘기하는 초대교회 교부 폴리갑이 86년 동안 살았는데 로마의 큰 박해가 한창일 때 이 폴리갑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황제가 폴리갑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펴서 장작을 쌓고 그 위에 폴리갑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저가 회유합니다. 네가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를 안 믿겠다라고 말한다면 살려줄 것이다 라는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86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어찌게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장작 더미 속에서 순교에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바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죠. 그것을 보여주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 가정의 환경, 경제적 상황, 들쑥날쑥한 내 기분과 감정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너무 연관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관시키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언제나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